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가정 규범의 그 의미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런 가정 규범들이 필요하냐, 또 이 가정 규범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새 사람으로서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또 새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별 없이 하나인데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새 사람인데 왜 그러한 일반 사회의 그러한 가정 규범과 비슷한 그런 규범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게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변정적인 관점에서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가정 규범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변정적이라는 것은 교회는 사회 질서의 파괴자다, 뭐 가정 파괴범이다, 뭐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바로 또한 이러한 가정 규범을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조선 시대 때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제사를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받고 이제 비판받았고, 그건 뭐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 그런 비판들이 있죠. 그러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주 안에서 참된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규범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 그대로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무엇인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기독교인과 또 그러한 가정들은 이제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러한 취지로 바로 이 가정 규범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불신자들과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 구별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세상에서의 오해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 이원론적인 금욕주의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에 따라서 말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곧 다가왔으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일상에 하는 이 모든 특히 여기서 이제 가정 규범이라는 게 가정 결혼이나 뭐 가정의 그러한 모든 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에 따라서 마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이 더 이렇게 영적이고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아예 이제 세상 일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더 이렇게 고상하고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관련된 그 모든 뭐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뭐 남녀 간의 사랑과 또 결혼과 또한 그 가정의 그런 일상을 다 이렇게 저버리고 그런 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도피적이고 타계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그러한 내세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영적이라는 것을 신앙을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불교에서도 이 해탈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그런 특별히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이제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또 실제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도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창조와 결혼과 가정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고 또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할 때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사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내가 가정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버리는 것, 육신을 떠나는 정신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은 왜 특별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비유로 들 때도 예수님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결혼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도록 말씀이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풍성이 그 삶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 어떻게 이 몸으로 사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소명을 감당하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새 사람이 관심을 두고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혼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버리는 것이 내 신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신앙 믿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직자들의 독신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사실은 그 아내가 있었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또 자기가 또한 천막을 만드는 또 일을 하면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벌써 이렇게 그런 이 세속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아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이교도적인 그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가정을 말 그대로 파괴하는 그러한 것을 세대에서 이제 참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비록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출발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고 할 때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받는 그런 독자들의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은 가정에서 각 사람들과의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주 이제 현실적 문제. 특별히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어 빌레 그 종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빌레몬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쓰는데 그랬을 때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 이제 뭐 예수를 어, 믿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주인과 그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런 이제 문제들은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부딪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가정 규범에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골로새서에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이 가정 규범을 조금 더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에베소서처럼 가장 긴 분량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별 차이 없이 그렇게 길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가정 생활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과연 새 사람의 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일반적인 가족 관계와 다른 어떤 그런 관계에 새로움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또한 행할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그러한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실현이 되어 가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